예배로 저희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에스겔 34장입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시리라.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스겔 말씀 읽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선포한 말씀을 문서로 기록한 책 에스겔이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 왕국이 망할 즈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끌려가 살고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 유민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그의 활동 무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였고, 에스겔을 읽어보면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 받아 선포한 내용들을 보면 전반부에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들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는 동안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 왕국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뒷부분은 망해버린 유다 왕국 유민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 이렇게 크게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뒷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한 나라 백성으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희망 없이 살고 있을 유다 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전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읽었습니다. 소망의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론은 죄로 멸망한 유다 왕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예정한 기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그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빈들은 광야, 황량한 곳, 삭막한 곳을 의미하는 거죠. 그 빈들에서도 평안히 살게 될 것이고 숲속에서도 잠을 잘 것이다. 숲속은 맹수가 있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삶의 형편이 몹시 힘겹지만 광야에서도 숲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런 안전보장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은 넉넉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겠다. 이 복된 소낙비라고 번역된 이 대목은 직역하면 복의 소낙비입니다. 복의 소낙비. 비는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물이 넉넉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비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상징인데 그 비가 참 넉넉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감질날 정도로 아주 소량으로 찔끔찔끔 내리는 그 이스라엘의 강우량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소낙비는 퍼붓는 거죠. 그런데 그 소낙비가 복의 소낙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통째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 장차 누릴 풍요로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 족속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변 어떤 민족으로부터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보호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왕권이 무너졌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조국 안보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인 31절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내용이죠. 결론적인 내용. 그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내가 이렇게 징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셔서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의 유민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다가 이렇게 심판받고 나라는 망하고 그들의 삶은 힘겨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이라는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왕권과 지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결국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그런 복음의 소망의 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중심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프로젝트, 그러므로 보통 흔히 말하기를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비유를 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당시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2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중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에게는 왕권의 회복, 조국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의 완성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계획이고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참 치밀하시다,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태초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그 각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다가 구원하신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계획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냥 우주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은 우주적이다. 원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그저 막연하게 인류를 향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좀 뛰어넘어 가지고 나 개인과 짝을 지어 본다면,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를 실감하게 되죠. 나는 이 역사 속에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주 미미한, 드러나지 않는,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기 이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진행해 오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구원 역사의 타임테이블이죠.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되는 동안에 그때그때 계획한 걸 이루어 가시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는 동안 함께 하시다가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그 계획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각자에게 갖고 계시고 진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뭉뚱그려 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과거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장차 태어날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 그런 위대한 원대한 역사 속에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자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었으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수요일에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단도 치셨습니다. 그 야단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분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의 마땅히 살아야 될 방향도 상실해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잃어버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도 생각하지도 않고 사명도 떠올리지도 않고 그저 화석화된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은 신앙의 어떤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헌신, 감사, 충성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사실 신앙생활이 오래 이어지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종교인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과 충성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점점 옅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모든 인류와 뭉뚱그려진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핀셋으로 하나를 탁 집어내듯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다른 누구와도 섞이지 않는 그런 유일한
그런 독특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특별한 그런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또 한 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니 은혜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니 기도하던 제목들을 잘 아실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 현장과 기타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또 금년도 남은 기간들이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반주 부탁드리고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예배하며 한 달의 삶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8월 월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구원의 계획, 역사, 그것이 나를 향한 것임을 오늘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천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이종표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 힘쓰고 또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 애쓸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예천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겨워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고대하는 환우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며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고대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그들을 만나주시고 연약한 육신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신 귀하신 주의 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청빙을 위해 수고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기도와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순조로이 이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천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이 예천 땅을 위해 섬기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는 칭찬 듣고 특별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도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듣는 복된 교회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